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들을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단의 봉헌, 제단의 봉헌. 이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 제단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의 제사, 그 처음의 제전을 이 제단의 봉헌이라고 합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말인데, 이 하누카라는 말이 새 건물을, 새 건축물을 헌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헌당 예배, 헌당 예배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에서 이 봉헌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하누카,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데 거기에 예물을 갖추어서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드리기 이전에 그 원인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이 먼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단의 봉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찔끔 조이고 말이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그냥 그를 아주 바닥시 모아서 그냥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니라 복을 먼저 주었으니 너희들이 허리띠를 조여매고라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래서 종종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할 때 그 하는 이들에게 보통 우리들이 이제 감사 헌금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감사 헌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죽어라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감사 헌금을 해.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 보면 무엇인가를 했던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건이 된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이 역사적인 봉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봉헌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흔히 말하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때 열왕기상 8장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단을 축성했을 때 역대하 이제 7장 9절에 그래서 성전을 드리고 또 단을 쌓았을 때 이렇게 제단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느헤미야 12장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뒤에 성벽을 완성한 때 또 이렇게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역사 속에 실제로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16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유다 마카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지도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수리아의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번제단이 있던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놔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의 신상이 앉혀지는 그런 치욕을 겪습니다. 이때 이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죠. 이게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의분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치우고 그때 다시 또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제단에 봉헌할 때 이 봉헌이라는 한우카는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만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졌던 성전의 명예를 회복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예배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형편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배가 중단되어진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다시 정말 구약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봉헌의 절차를 보면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들, 나사에서 나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드립니다. 근데 이때 지금 드리다라고 번역된 전부 단어가 카라부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헌을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제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휘관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또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가까이 가요. 근데 헌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립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매일같이 12명이 드려야 되니까 총 12일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이제 20일 날, 8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20일 날 이제 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각 지파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가, 근데 그 대표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께 이름이 올려진 자들, 이제 그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 사람씩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이 제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고요.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에 따라서 드린다라는 거. 두 번째로 봉헌을 할 때는 1대1로 드린다는 거예요. 1대1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루에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이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각 지파의 대표가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는 이 의미는,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제단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이 의식에서 12지파 모두가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헌을 하는 것과 이 12지파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1대1로 나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제단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건축물의 완성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무엇이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 세워질 제단,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갱신되어질 일상생활에 대한 서약까지 이 제단의 봉헌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제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도구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드려진다, 성전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참된 예배자가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없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사 드릴 사람이 없는 제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봉헌을 할 때는 그 봉헌을 하는 그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 대표하여 1대1로, 다시 말해서 12지파 전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일 동안 각 지파를 대표한 한 사람씩 나가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헌은. 그러니까 마치 이 봉헌하는 장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람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날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을 독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짐없이. 그래서 거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 점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나시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올려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완전히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그 완성을 보고 있다.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온 내용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에서 이름이 올려집니다. 민수기가 이름이 올려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나실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하다고요. 제단이. 그래서 이 제단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이별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안 만나세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충 믿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 꿈 깨세요. 하다못해 살아서 결혼식을 해도 말이죠. 그 머리에 핀을 뭐 수백 개를 꽂혀놔가지고 그거를 뽑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뽑느라고. 그거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뭐 요즘은 뭐예요? 피부 마사지에 또 요즘 청년들은 그 남성들 특히 다이어트 다 합니다. 결혼식 할 때 홀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70kg, 80kg, 90kg 됐던 형제들이 결혼식 할 때 되면 막 60kg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로 결혼 뒤에 입을 수 없는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내가 저걸 입었나 사진 보고 흡족해. 아니 결혼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충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평생을 하나님과의 혼례식으로, 주님과의 혼례식으로 예표되어지는 그날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신부단장하는 게 억울한 거고 과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 단장을 하다 보면은 미용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미용사가 있을 때도 있고, 속썩이기도 하고, 옷을 가봉하다가도 이렇게 바느질이 현찮아서 막 들 끓을 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이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씩씩거리고 막 그냥 볼이 이렇게 나와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서 예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을 잘 익혀야 돼요. 예쁜 마음으로 예쁜 모습으로 주님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미용사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분탕질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한 순결한 마음으로 예쁜 신부로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러니까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나실인 서원, 이것이 이제 건축물에는 제단의 봉헌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제단의 봉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성전된 우리들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단의 봉헌의 오늘날 의미하는 바는 그거죠. 우리가 그냥 신앙의 도리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단의 봉헌이죠. 또 분명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전인 거 맞다고요. 예배당은 예배로 사용되는 건물은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이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때 이 건물을 우리가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셔야 이게 비로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나 싫다, 뭐 평수가 좁다,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싫다, 뭐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 거죠. 받아주시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결한 신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제단의 봉헌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진정한 제단의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또 예배당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처소,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이 처소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 복 받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다. 복은요, 감사에 대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요, 봉헌에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 제단의 봉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이 제단의 봉헌 의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평생이 그런 봉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한 점 흠이 없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